로마서 8장에서 11장까지의 좀 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새벽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깃들이시고 나의 온몸과 영혼의 깊은 곳까지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제 로마서 전체의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죠.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릅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한 결론이자 핵심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이제 하고 이제 2년 과정 정도로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에서는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걸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8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한 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8장 1절에서 2절 말씀.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새벽부터 가능하시면 매일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좀 충만한 함을 위하여 기도하자 이제 그렇게 매일의 선포를 하자고 권면을 드렸는데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로마서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벌로부터 자유하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구하는 것이. 왜냐하면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함께 하시지 않는데 구할 수 없거든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할 수 있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모두 자유롭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먼저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먼저 자유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기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또한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장 17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8장 17절 말씀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됩니다. 그 자체로 또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자녀들은 이 특권과 더불어 함께 누려야 특권을 누리지만 동시에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더불어 의무도 있다. 근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보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오겠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제 로마 교회의 사람들, 로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 로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결코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제 종교와 신앙과 환경이 전혀 다른, 문화가 다른 곳에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서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치열한 곳은 어떠냐면 기독교를 개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살해 위협을 받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문화 또는 신앙, 종교 환경에서 그 사람만 도드라지게 완전히 다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방인이 되고 또 이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도 특히 로마에서는 그 삶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또 그 시간이 좀 지나면 네로 황제나 이후에 되면 굉장한 박해가 또 환란과 박해가 예고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권면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생활은 결코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격려하는 현재의 고난으로 힘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소망으로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차 지금의 이 고난은 장차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위로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이야기하며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이미 신앙 안에서 이런 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은혜가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장차의 고난과 장차의 소망과 이런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여기면서 오늘날의 고난을 이기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바로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만족과 기쁨이 있다,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것이 성도의 성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제 바울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신앙에 대한 것을 권면하고 전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처참한 고난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소망을 품는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냥 성도가 소망 품고 알아서 견뎌라, 혼자 잘 견뎌라, 이겨라, 그렇게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소망으로 인내하며 장차에 이제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으로 품고 기다리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 참는 사람들을 위하여 처음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과 애정과 자비함을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래요. 언제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구원과 승리를 얻는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승리와 구원은 예고되어 있어요. 확정된 것이죠. 확정된 것. 근데 이것을 그 자리까지,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시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자 동시에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이제 그 구원과 승리의 근거가 되는가, 쭉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한 절 한 절들이 유명한 말씀들인데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의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과정으로 삼으시고 재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8장 32절 읽겠습니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과 승리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친히 되어 주신다. 아끼지 아니하신다. 어떤 것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33절에 우리를 그리고 의롭게 하신다. 34절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보증을 사는데
2중이 아니라 3중, 4중 뭐 이렇게 해서 절대 뭐 이 보증을 깨질 수가 없는 보증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계속 도장을 찍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울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내용, 마무리 찍는 장면이 35절부터 39절에 말씀드린데 우리는 39절만 읽겠습니다.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번복될 수 없고 번복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불변하는 사랑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자녀요, 또 구원받은 백성이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와 현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 앞에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께서 또 그 기도를 확실하게 이끌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또 만들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앞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이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먼저 믿었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들을 뒤에 쭉 합니다. 이건 좀 내일 함께 나눌 텐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열망하는, 특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구원받기를 열망한다,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제 이야기만 마무리하겠습니다. 100% 치유되는, 여러분 100% 치유되는 확실한 백신이 있어요. 어떤 질병에 대하여. 아주 이것은 치명적인 질병인데 이 질병을 100%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백신을 발견하여 체험하고 나서 이것은 부작용도 없고 확실하게 치유받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맞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발견한 복음이 바로 이런 100%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백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죄에서 확실하게 노임받고 완전하게 치유받는 그러한 백신과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그 마음이 불붙듯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지 않고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사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확실하게 이 복음들을 전해서 건져야겠다라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그에게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멈출 수가 없어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함께 충만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고 누리는 자유와 생명과 복됨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고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